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 귀한 여러분과 함께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고, 또 국제정세와 국내 문제, 우리의 앞날,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일까지 모든 것이 쉽게 원활하게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때로는 불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다가와 더욱 힘이 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심신의 건강까지도 괴롭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란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문 용어죠.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다. 즉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힘든 것이 계속 올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큰 시련과 불행에 부딪혀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그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를 보면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잘 살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집이 무너지고 아들, 딸 모두가 죽게 되고 있는 재산 다 이방의 도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질병이 와서 정말 기아짝으로 될 정도로 진물투성이가 됩니다. 그걸 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괜히 이런 일이 왔겠냐 하고 그 속을 후벼 팝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탄식을 하고 낙심을 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낙심된 일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잘 가지고 가도 너에게 낙심이 안 오도록 불행도 시험도 환난도 없도록 하겠다, 면해주질 않습니다. 면책을 해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75세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75세 노인이 고향, 아버지 모두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들어갔더니 좀 괜찮은가 했더니 흉년이 다가와 기근이 옵니다. 어떻게 먹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갔더니 세상의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그 바로 왕이 깨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내를 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득하게 굉장한 시련을 겪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이삭도 아버지의 그 명령으로 그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제물로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20년 이상을 거기에 겪습니다. 그리고 처와 자녀와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야복강가에서 형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작정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목숨을 내어주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이렇게 힘들죠. 요셉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당하여 그 다음에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 다음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고국을 히브리를 위해서 정말 한 건 했다고 생각해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으나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정말 방황하며 40년을 사실 눈물로 세월을 지내고 처가살이하도록 합니다. 굉장한 훈련을 받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했지만 그들도 다가오는 시련, 다가오는 역경, 다가오는 시험, 환난을 면해주질 않고 그걸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된 일이 다가옵니다.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낙심이 없는 사람,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 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 누구에게나 그것이 다가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 시련, 역경이 다가오는 데는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다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본심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죄가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깨뜨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고집을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뭔가를 했노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직 시련을 당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깨어지면 못 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 있을 때 깨어져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건 나를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의를 위해 살았지만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험이 환난이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은 너희 교회가 참된 교회냐, 너희 교회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냐, 또 하나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그 신앙을 나타내냐, 예수님을 닮아가냐, 속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느냐, 너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아니냐, 너 신앙이 너무 겉으로만 치우치지 않느냐, 이거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을 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깨어지면서 진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면밀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강인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강한 자식을 기르려면 고생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속담에 미운 자식 뭐라고 그래요? 떡 하나 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운 자식에게 떡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어떤 분이 이렇게 풀었어요? 미운 자식 떡을 주라. 그러면 떡 주면 밥을 많이 먹고 잠이나 자라는 얘기다. 근데 자기 자식은 강한 자식으로 키우려면 여행을 시켜라. 여행을 하게 되면 잠자리를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또 어디서 잘까, 마실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행길에 고생이 된다는 거죠.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때때로 대들고 쉽게 낙심하고 문제에 빠지고, 이 모든 것은 고생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과보호해서 고통과 슬픔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강인한 신앙 인격을 만들면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눈물을 머금고라도 받아들여서 그걸 기도로 소화하고 그걸 넘어야 눈물의 강을 넘고 그 언덕을 또 넘고 계곡을 지나고 그럴 때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한번 위대한 신앙인들은 좋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내면을 보면은 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목숨 바꿀 정도로 지불하고 강하게 시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몸에다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육체의 한계점을 들락달락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근육에 고통을 가하면 그 근육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발달하고 힘이 세집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늘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스쿼트도 하고 런지도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힘이 온몸에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손가락까지 피를 다 내뿜는 거는 무슨 힘으로 하는 거죠? 예, 심장의 힘으로 내뿜는다. 맞지요? 그러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손끝까지 발끝까지 갔던 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힘으로 하죠? 이거는 심장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힘으로 합니다. 종아리의 힘으로 하고 근육의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 피가 잘 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혈액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혈액순환, 또 하나는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늘 걷고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몸이 단련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것은 강인한 신앙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가 어려움 한번 당해봐라. 너가 어려움 한번 겪어봐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사실 말씀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센 사람, 신앙으로 강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다가올 때, 힘들고 지치는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세 가지로 봅니다. 자, 낙심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눈을 뜨고 보면은 미래가 불안정하고 취업과 사업과 또 직장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채권 채무나 여러 가지 장막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낙심이 다가오면 파멸된 사람도 있고 낙심을 오히려 극복하고 위대한 삶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낙심 다가오고 문제나 여러 가지 고통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자극과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쿠션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다. 여러분, 앉아있는 좌석도 쿠션이 있고 우리 신발의 깔창도 쿠션이 있고 의자나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시트 모든 것에 쿠션, 스폰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딱딱한 채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쿠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나를 도전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들 때 내가 그걸 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쿠션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받아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볼 때 쿠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낼 줄 알고 그걸 어떻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으면서 오히려 그 대하는 자세가 이겨내는 자세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낙심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을 벗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내 자신을 뉘우치고 비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면서요, 세상 살면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수록 세상이 버겁습니다. 말씀으로 멀어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버립니다. 상처에 눌려버려 낙심의 늪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로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내 스스로 해결할 게 못 돼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사부가 흥망성쇠 이 8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전개되는 큰 것들이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떠나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내면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용서하고 살았나?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살았나? 말씀이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정말 내가 그러기 위해 회개했나? 말씀 붙잡고 기도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데, 성경 말씀이 뭡니까? 믿음을 키우는데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인생 여러분 뭘로 살아요? 그런 말 들으면 밥심으로 산다. 몸은 밥을 먹어 사는데 우리 영은 믿음의 밥인 성경 말씀 먹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같이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떠냐? 우리가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며 가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너무 힘들 때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어둠의 세력 천을 쫓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만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두 번째 대처 방안은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마귀가 달려들면 우리가 바로 빼앗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형태로 원망, 불평의 씨앗을 심어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못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지금 전등불 켜고 낮이지만 밤이라고 생각해보면 스위치 내리면 캄캄 나라, 스위치를 올리면 환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적 본 적 있어요? 반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환하고 여기는 어둡고. 이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과 원망, 불평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겠지. 내가 훈련 받는다. 훈련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뭔가 있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가 이렇게 차 올라오면 내 속에 불안, 두려움, 미움, 원망, 불평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이고 그렇게 딱 있으면은 아니 그 좋은 걸 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봐도 꼭 뭐냐면 음식이다 가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뭔가 씻지 않는 게 조금 뭔가 티가 보여요. 그거 은사도 아니고 그 밥 먹기 전에 그거.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전혀 개념 안 해요. 뭔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도 건강에 좋겠거니 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따져가지고 같이 가는 팀의 입맛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이분은 은사도 아니고 참 마귀가 도와주는 사람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데 같이 4명, 5명이 식사로 갔는데
맛을 딱 숟갈로 보더니 이야 맛이 기가 찬데 그러면서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맛도 안 봤는데 그 말에 전명이 돼가지고 정말 먹어보니까 그러네 정말 맛있게. 근데 반대로 이 집은 영 아니네. 옛날에 괜찮은데 영 아니네. 지가 무슨 판단자고 지가 무슨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맛 다 통째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절대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와 원망 불평은 같이 못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니 내 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랄지어다. 이것은요, 다윗이 너무 쫓김당할 때 힘들 때 자기 영혼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불안감이 떠나가고 정말 초조감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과 감사가 심어지게 되고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9편 10절 11절 놀라운 걸 말씀하는데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홍수가 다가올 때 홍수만 오는 게 아니라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것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 홍수만 오는 게 아니고 홍수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서 시험과 환난과 홍수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축복의 수레를 이끌고 오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고 긍정적으로 희망이 있어야 이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초조할 때, 남편들이 초조할 때 어떻습니까? 아내의 딱 한마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자니까 그렇게 그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과 모든 걸 다가올 때 꼭 이 말씀을 외우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낙심에 대한 처방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낙심될 때는 인내할 때입니다. 마지막 고비에 처할 때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차고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 지난주에 끝났다고 예보가 되는데 아니 이번 주간에 보니까 예보 보니까 월화수목금도 계속 비 오는 걸로 돼 있어.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장마 반드시 끝납니다. 이건 분명해요. 확실해요. 여러분이 절대 저한테 따지고 오려고 해도 확실한 거예요. 반드시 끝나요. 무슨 말이냐?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다가왔을 때 성경이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끝나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눈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4절에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울 때 인내심을 가지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고보서들은 굉장히 귀한 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참고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데 어디냐면 구약의 욥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 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되고 마누라한테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친구까지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뭔가 정죄를 하는 그런 마당에 욥은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이 가져가고 어떻습니까?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지켜가면서 그가 그 시련에 그 홍수가 왔을 때 홍수 위에 타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42장에 보면 축복을 주시는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은 재산도 배로 축복을 받고 또 아들 7명, 딸 3명을 그 뒤에 낳았고 모두 매우 아름다웠고 욥은 140세까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련과 모든 것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 처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름대로 여기까지 사실 온 것 같지만 물론 노력하고 힘들고 애써서 여기까지 오신 건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앞으로 안 다가올까요? 다가옵니다.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지만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복되게 하며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끝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
과정이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다. 굳게 믿고 이 세상 맞닥뜨리며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 코로나 시대지만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인내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회개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에 욥의 인내를 안 것처럼 그 인내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천국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